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탄이 맞대결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이 세력 이런 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 비교의 상대가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스파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미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완악하고 인간도 역시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완악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 자체만 파멸로 가는 길 뿐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대적함으로 이제 파멸로 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탄을 허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이 사탄의 지배하에 흘러가는 것을 그냥 놓아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은 교만의 극에 달했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사탄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몸부림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탄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행한 그 악한 짓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놓으셔서 마음대로 설치게 하고 또 마음대로 못된 짓을 다 하게 놓아두셔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그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속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한 여인의 행동이 또 나타납니다.
정말 어둡고 암울한 장면 사이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류 구속사에 그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고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것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는 악한 사단의 하수인으로 십자가 사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머리에 부은 향유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귀중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다는 그런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죽일 음모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비록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한 음모를 꾸며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꾀를 이용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위선도 역시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도 역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본래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군중들의 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을 때에 자신의 사회적 입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안정,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지 않을 때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꾸몄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거나 소멸하게 함으로써 그런 오류를 우리도 역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 속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또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나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성령님의 욕망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사탄에게 아주 심하게 충동질을 당하게 됩니다. 시기심이나 분노, 그런 것은 이 주관적인 감정이죠. 이런 감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 그 충동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정말 두근거리면서 쪼여오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거나 마음에 큰 요동함이 일어날 때에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타당한 논리로 막 사람들을 눌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럴 때 우리가 복수해야 한다는 그런 타당한 합리적인 논리를 막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 능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눌러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단의 충동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몄죠. 그들이 꾸며낸 논리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잘 나타나 있지만 시간상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또 나중에 언젠가는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해서 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라고 했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시기심이나 감정적인 그런 충동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주관적인 감정,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죽여야 속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방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성도는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나 감정적인 충동이 있을 때에 상대방이 아닌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진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들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은 최소한 2번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은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도 역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서 생긴 일이죠. 그때 초청한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역시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다니 사람 나병 환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바로 나사로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께서 낫게 해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라는 그 이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같은 이름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값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뉴질랜드 돈으로 한 5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과잉친절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고 감람유를 발라서 바람에 흩어진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향기와 함께 그 방이 약간 쾌적한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한 후에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발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또 손님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히 한 근을 다 부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를 보고 분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합당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하는 그 일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게 될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고 허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판 돈 5만 불이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또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또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합리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합리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귀중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사용한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기꺼이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허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허비한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존귀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예물은 모두가 다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 중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야단치며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도 역시 백성들의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고 희생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면 자기들이 먹고 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받아준 겁니다. 또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빨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불을 거쳤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뭔가 오버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태워서 없앨 것인데 병든 짐승이나 눈먼 것 이런 걸 가져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만 한다면 학개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님이 춥기나 하겠냐 덥기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 살고 안정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려니까 물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또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뭔가 종교적인 양심에 찔림이 있고, 또 남들 다 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최소한대로 하면서 흉내만 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말라기와 학개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이고 오버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허비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허비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큰 허비를 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5만 불짜리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를 벌레나 개미에 비교한다 해도 그것은 동급이죠. 피조물과 피조물로 비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미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허비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피조물인 동급끼리지만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엄청난 허비입니다. 이것은 개미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온 우주를 다 버리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허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보일 때에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허비를 하시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허비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 한 옥합 머리에 부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허비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허비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배신함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배신함으로 십자가 사건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상을 뒤엎고 독립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휘어잡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그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양으로 오셨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사업에 성공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기도 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사업에 성공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병이 낫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향유를 다 허비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과 같이 은돈 30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할 때 나중에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를 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십자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숨쉬고 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원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6월절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는 삶에서 해방된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6월절 이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해방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동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건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또 장사 지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면서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허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는다고 분노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것과 자신의 신앙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